제목은 영적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영적 자신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안에 영적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몸도 아플 때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틀어질 때가 있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왔을 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성적표를 받았는데 너무 성적이 나빠서 하면서 낙심할 때 엄마가 야, 괜찮아, 엄마도 옛날에 공부 못했어, 이렇게 자기 진실을 토로하면서 아이를 위로하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쁨이 없고 정말 낙담이 되고 마음이 늘어질 때 그때 기쁨을 되찾으라. 어떻게 되찾겠습니까? 어떻게 되찾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우리의 진정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 가운데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를 삶을 토해놓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그게 잘 영적으로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여러분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대화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이제 뉴욕에서 목회할 때 그때 우리 교회에 한번 365 릴레이 기도라는 걸 한번 했습니다. 그래갖고 365일 동안 전 성도들이 매일 교회에 한번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다 다르니까, 일하는 시간도 다르니까 아침에 나와도 괜찮고 저녁 때 나와도 괜찮고 낮에 나와도 괜찮다. 그런데 이제 교회 문은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교회에 혼자 들어와서 이쪽에다가 이제 구석에다가 방석을 놓고 거기에 이제 성경책이랑 기도 일지를 쭉 갖다 놨어요. 그러면 아무 때나 여러분이 올 때 자기 이름이 다 거기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 성도들 이름을 쭉 하면 1년에 한 2번 정도 하면 다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을 거기다 쓰고 거기 이제 찬송 거기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고 가라는 거예요. 사인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거 못 채우면 부역장님이 대신 채우시고, 부역장님이 못 채우시면은 그러면 목사님이 채우시고, 목사님이 못 채우시면 내가 채우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도 빠지지 말고 릴레이 기도를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그때 아무 때나 나와서 하고, 못하면은 구역장님 전화해가지고 구역장님 제가 오늘 못 나가는데 대신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쭉 책이 이만한 책이 다 기도가는데, 한 번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 보신 분이에요. 안 나가 보신 분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됐습니다. 사실 오시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전도사님이 일하는 곳에 같이 일을 하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꼬시려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접근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교회를 오면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도사님을 만나려고 교회라는 곳으로 와본 거예요. 그래서 와보니까 이분이 전도사님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이 미인계도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날 그분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부터 야채를 이렇게 배달하고 트럭으로 쭉 이제 도매상에서 해가지고 가게에다가 배달하는 분인데, 그날 이제 일을 다 마치고 한 11시경에 들어와서 뭔지를 모르니까 들어와서 그 방석에 앉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오늘 너무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평생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혼자 나와서 거기에 앉아본 거예요. 예수님도 잘 모르시는 분이죠.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랬는데 말할 수 없는 이상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그게 성령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앉는다는 거는요, 참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갖고 사람한테 만나거나 뭐 목사님한테 상담하거나 뭐 이런 일 다 좋지만은 먼저 한번 뭐 교회 비번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낮에 아침에 제가 나와서 출근해서 일을 하는 날도 저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누가 들어온지도 모릅니다. 들어와서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내려놔 보세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미워합니까? 하나님, 이 약한 몸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털어놔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세상에 나가 살면서 강한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떨어질 때가 많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오늘 본문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즉이라는 말은 영어로 what then 그런 말입니다. what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그러면 이 말씀은 앞의 내용을 받아서 하는 말이죠. 앞에 쭉 이런 말씀을 해놓고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앞의 내용이 뭡니까? 로마서 앞의 내용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하고 있고 그 영광, 그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의 제물로 드려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 말씀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 믿음이라는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교회 나오고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교회 나오고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성경은 또 다른 각도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쭉 8장 말씀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하시고 나서 그런즉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세 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질문이 핵심이에요. 그 세 개의 질문이 뭐냐 하면 영적 자신감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인데 첫 번째가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기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영적 자신감. 둘째는 로마서 8장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마귀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내가 비록 넘어졌지만 나를 어떻게 정죄하겠느냐?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세 번째가 뭐냐?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나는 형편없지만 나를 향하신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영적 자신감을 주는 아주 열쇠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하나씩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자신감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쭉 늘어졌거나 디프레스 되거나 혹은 낙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질문이 뭡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별로 아멘에 그렇게 자신이 없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겁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늘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바라고 계시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영광을 더 주시고 더 믿음이 강건하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딱 한 가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제일 극적인 장면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있다가 그가 히브리인으로서 결국은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합니다. 나이가 80될 때까지 그의 모든 영광은 사라지고 그는 정말 양떼 매 하는 양떼를 치고 다니는 그런 목자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그런 베두인족과 함께 그런 목동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때가 되었으니 내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노예로 너무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너는 가서 그 백성들을 가게 풀어나게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라. 가서 바로에게 말해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영어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우리 항상 우리 그레이스 교회의 설교는 영어 공부와 함께 같이 한다고 그랬죠. Let my people go. 근데 여러분, 그 명령이야말로 황당한 명령입니다. 모세가 뭐가 있어요? 모세는 목동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군대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목동에게 가서 지금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노예들을 풀어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 애굽을 움직이고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여러분? 피라미드를 누가 짓습니까? 노예들이 짓습니다. 배를 누가 졌습니까? 노예들이 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뭐 휘발유라든가 무슨 전기라든가 이런 에너지처럼 그 당시에는 모든 에너지가 모든 국가를 움직이는 농사를 누가 짓습니까? 노예들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200만을 가서 그냥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러면 그래라. 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모세가 저 못합니다. 저 어떻게 가서 하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지팡이를 놨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내 손을 집어넣었더니 손이 문둥이병이 걸리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가지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 하나 믿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갑니다. 담대하게 바로왕 앞에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10가지 재앙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장자를 다 죽이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끌어내고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을 이끌어낸다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모세가 40년 동안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돌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노예를 40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끊임없이 내려주시고 그 사막 가운데 물을 내주시고 다 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계속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도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그 백성들한테 화를 내는 바람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자, 이 백성들은 광야에 떠도는 백성이 됐고
이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막강한 그러한 군사를 가진 그런 나라들이 거기 민족들이 있어요. 이 말 듣지 않는 백성들, 광야에서 그냥 방황만 해도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기도자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관이었던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겠습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 다음 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각오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가 힘이 세서 그 모든 기적을 일으켰냐?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었냐? 내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그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믿고 맡겼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왜 이 믿음이 잘 나게 생기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영의 눈이거든요. 내 머리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눈으로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여요. 어떻게 영의 눈이 열릴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실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목회를 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에 낙심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혼자 나와서 쭉 기도하면 처음에 막 기도할 때는 잡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겠는가?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한들 이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설마 하나님이 계신다 한들 이 광야의 식탁을 예비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0년 동안 한 끼도 빼지 않고 그들에게 광야의 식탁을 베푸셨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도를 계속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오셨지 않은가, 그 깨달음이, 기억이, 그 믿음이 다시 생긴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생기도록 영의 눈을 열도록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낙심에 빠져서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면서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보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5장에 야곱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야곱이 탄식하는 거예요. 왜냐? 어느 날 요셉을 잃어버렸어. 형들이 오더니 요셉을 형들한테 보냈는데 어떻게 되든지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고 옷을 갖고 왔어. 그냥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요셉이 죽었구나. 이제 그렇게 하다가 흉년이 와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애굽 땅에만 지금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아들들을 보냅니다. 가서 양식 좀 얻어와라, 사갖고 와라. 갔는데 어떻게 총리 대신이라는 자가 자기들을 붙잡더니 스파이라고 막 그러더니 자기 집 사정을 잘 묻더니 너희 집에 그 베냐민이라는 막내가 있다며 걔를 데리고 와 양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들이 가서 아버지한테, 야곱에게, 아버지 갔는데 거기 총리 되신 자가 우리를 스파이로 알고 막 이렇게 신문을 하더니 결국 나중에는 베냐민을 데려와야 양식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요셉까지 데려가시더니
이제는 베냐민까지 데려가는구나. 내 제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 총리 대신이 바로 요셉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성경 다 읽어봤으니까 알지. 우리는 다 끝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영화를 보고 얘기해 줄 때 절대 그 끝머리를 얘기해 주면 안 됩니다. 저도 우리 딸들한테 영화 본 거 얘기해 주면 아빠 얘기하지 마 막 그래. 왜? 다 끝을 하고 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막 주인공이 가다 기차에서 막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뒤에 보니까 난 떨어지고 잘 살아라. 그거 다 알아. 결말을 보고 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영의 눈으로 보면은요, 우리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로마서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보면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과거로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화롭게 하실 것을 지금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예언적 과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언적 과거. 이거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예언적 과거라는 거는 예언인데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저 물건 저거 내가 사야 되는데 저건 내 거야. 아직 내 거 안 됐는데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내 거야. 그때는 이미 산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롭게 하십니다.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도대체 답답하고 말이 안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영화롭게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근거가 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가? 내가 좀 착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내가 좀 다른 사람도 좀 나아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거는 마귀가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내가 비록 넘어지고 내가 비록 쓰러지고 내가 비록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앙생활 못해도 괜찮네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잘 말씀을 들으셔야 되죠. 공부를 잘하는 게 좋습니까? 못하는 게 좋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게 좋죠. 공부를 못해도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죠. 그 얘기예요. 공부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비록 아직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져도 그래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예수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거 다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담대히 나가라. 제가 뭘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맨날 속만 썩였는데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고 아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자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 속죄의 은혜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너무 잘 몰라요. 우리가 찬송은 많이 부르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말하지만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능력은 어떤 거냐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어떤 죄값을 지불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빨가벗겨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르신 죄값은 이 온 우주의 영광을 지불하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죄를 지어도, 아무리 사람을 많이 죽여도, 그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값을 다 갚으실 수 있는 그런 죄값을 지불하셨다. 사람들이 자꾸 이게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7명이나 때려 죽인 살인마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하시지?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옛날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살인마 김대도를 취재한 KBS 기자가 그걸 쭉 하면서 그 7명이나 때려 죽인 그 살인마를 나중에 만나보니까 너무 평범한 사람이더라.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죄를 범했는지 난 모르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했다고 나한테 고백하더라. 참 신기한 일이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한 말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인 그 7명의 영혼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 죄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다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가는 데는 제한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다 나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자신감으로 차고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조금 뭘 잘하면 하나님 나를 많이 사랑하시고 내가 조금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잘 보십시오.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착실한데 둘째 아들이 못됐어. 그래갖고 아버지 내 유산을 미리 주세요. 아버지 재산을 반을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아버지 속을 썩여놓고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지. 그리고는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됩니다. 거지가 돼가고 굶어 죽게 되니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데, 아들 생각이 어때요? 그래도 내가 낯짝이 있지, 어떻게 아버지를 보나?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받아준다 한들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가서 그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그래도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 있는데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만난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아버지가 그랬을까? 그 아버지는 매일 저녁 때 나와서 저기 지평선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어제도 기다리고 오늘도 기다리고, 그러다가 저기 누가 나타나니까 대번에 아들인 걸 알아보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잘 안 돼.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야곱을 사랑하기로 정했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몰라.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사랑하는데 왜 그 자식만 사랑합니까? 옆에 집에도 사랑하지? 이유를 몰라. 그건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착하고 잘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은 근본적으로 성경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미지는 이유는 모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이유 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나? 내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셔갖고 우리를 이끌어 오시잖아요.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배반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해드리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저는 너무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언제 돌아오나, 저 사람 언제 은혜 받고 변화되나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면은 다 언젠가는 그를 다 돌이키는 하나님.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사랑을 구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래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좀 되게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나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만 굳건하게 믿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왜 낙심하는가? 때로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왜 우리가 작은 일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상하고 우리가 낙심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정말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앞으로 인도하실 것인가? 어떻게 지금까지 붙들고 계실 것인가? 그 하나님 앞에 한번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한번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역사가,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적 자신감을 되찾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금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영적 자신감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찬양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예수의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강한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힘 할렐루야.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진도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쫓기네. 9월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니.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차고 넘치는,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